1959년 미국 미시간주의 입실렌티라는 주립병원에 병동에 3명의 특이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은 모두가 각자의 이름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예수 1, 예수 2, 예수 3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 심리학자 밀턴 로키치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그런 소식을 듣고 흥미를 가져서 이 3사람을 모아서 2년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치료와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죠. 그분이 2년 동안의 그러한 치료의 과정을 책으로 엮어냈죠. 그래서 입실렌티의 3명의 그리스도들이란 제목으로 책도 냈고 그 이후에 드라마, 영화로 많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겨난 용어가 바로 이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혹은 정신불면증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여겼지만 정신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또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분은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보좌에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성도들을 맞이하고 허그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랍니다. 근데 본인 드디어 이제 이 목사님 차례가 돼서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좀 딱딱한 분위기로서. 그래서 상처가 돼서 예수님 앞선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해 주는데 왜 저는 안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일어나면 너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서글픈 이야기죠.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참 슬픈 모습들을 꼬집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앞서 이 병원에 있었던 과대망상증,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사실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신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여기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여기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콤플렉스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지하고 인정할 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교만해져서 기고만장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변화를 주도했던 또 개혁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다가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한순간 자기가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져서 자기는 다 옳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된다라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우리는 진정 사회 속에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그 당시에 컸는지, 유대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홀로 있는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세례 요한이 구세주가 아닐까? 구약의 역사 속에 예언되었던 장차 오실 메시아가 혹 이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멋진 사람이 아니라 혹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편만에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사상과 맞물려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내가 한번 메시아가 돼볼까? 라고 생각했더라면, 당신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나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것 같군요, 그렇게 대답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한마디 했더라면 그 순간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고 다 교회를 떠나겠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 다 알기 때문이죠. 제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깊은 영향력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고 당연한 걸 뭘 그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격이 아니고는 어려운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겉으로는 메시아를 높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에 부흥을 일으켰던,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부터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고 자신도 변화의 대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완전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말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거의 메시아라고 여기고 메시아 행세를 하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몰락하고 또 몰락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이 자기 고백,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특별히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조직, 공동체이든지 영향을 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요, 자신과 그분을 비교하면서 그분이 나보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세 가지로 비유하여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첫째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 그들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을 베풀었던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줌으로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성령과 불로라고 했을 때 마치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불이라는 이미지로, 물에 대비되는 불의 이미지로 비유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불의 세례는 곧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로 마치 도구적인 표현을 썼지만 원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 엔, 영어로 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령과 불 안에서의 세례, 성령 안에서의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이 베풀어준 세례는 물의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불의 세례. 그것은 속사람까지 다 태우는, 불은 겉에만 태우지 않습니다. 불은 속에까지 다 태우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세례, 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교인이십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의 세례를 먼저 받고 물의 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필경, 불의 세례를, 성령으로부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 가지 흐름이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많은 대중 앞에서 물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의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지만,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고백하고 받았지만 속 사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성령 안에서 세례받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는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점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시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세례, 내면적인 진정한 세례,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종교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끊어지는 그러한 내적 세례를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 예수님은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이 표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요한이 능력이 있지만 나보다 조금 더 많은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질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소개했을 뿐이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관해서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함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루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증거자일 뿐이요, 예수님은 증거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여인이 난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능력이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들판에 홀로 있던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찾아가서 외친 것도 아니고 몰려왔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진리는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바로 세례 요한을 능력 있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능력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에 관하여 누가 가장 가까이, 누가 가장 진실하게, 누가 가장 겸손하게 그분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그분을 드러냈기에, 빛이신 그분을 빛으로 드러냈기에, 심판자이신 그분을 온전히 나타냈기에 그것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진리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낼 때 그 진리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신발끈은 누가 푸는 것입니까? 당시로 말하자면 종들이 하는 일이죠. 주인이 외출을 갔다 오면은 주인이 허리를 숙여서 신발끈도 풀리지 않고 종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노예가 많으면은 일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별일을 다 시키는 거죠. 구분을 해서 신발끈만 풀어주는 종, 또 뭐 여러 가지 종이 있어요. 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셉, 구약의 요셉처럼 집안의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정말 이 재정과 행정 또 총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인과 반면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끈만 풀어주는 종, 지극히 단순한 일 중에서 단순한 일을 하는 종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비유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 되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과장해서 빈말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진정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실로 신발끈을 풀는 것보다 더 못한 사소한 일이 그에게 주어져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위대한 일로 초청을 받으면, 나를 위대하게 대접해주면 기꺼이 가서 잘 섬깁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로 누군가 부른다면 나를 무시했다고 기분 나빠할 겁니다. 내가 고작 이런 일밖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의 내용 자체는 얼마나 예수님을 높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높입니까? 말씀 자체를 들어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리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제 자신의 말씀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클러주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발을 빌려 신고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실상은 그래요. 좀 예수님의 신발 좀 빌려서, 그러면 무리도 거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놀라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가장 중요한 범죄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신발을 대신 신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설교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시간이 내지만 아주 작은 모임에서 많을 줄 알고 기대해서 가보니까 아주 너무 적게 모이고 대접도 잘 안 해주면 기분 나쁜 거죠.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제가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게 뭡니까? 나는 이 신발끈 풀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모두 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 콤플렉스입니다. 병원에 있어서 치료받을 사람은 아닐지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돌아다니는 환자들, 우리 모두가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신인 양, 스스로 메시아인 양, 아무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해줘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이렇게 앞장서서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더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야 정신이 나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해주면 스스로 순간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순간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진실을 직시하지 못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위험한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저 위대한 종교 지도자, 위대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빛을 가리고 자신을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진리이요 빛이시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하지 않은 분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진정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는 단어가 있는 것만 아니고요, God 컴플렉스도 있더라고요. God 컴플렉스. God 컴플렉스도 있어요. 메시아로 되는 거에 자신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 기본적인 단순한 사실 하나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아집 속에, 편견 속에, 잘못된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기에도 합당치 않다라는 이 고백은 뒤집어 설명하면 나에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로 주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심으로 섬기겠다.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로 부름을 받았더라면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섬길 때 진정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이 사실일까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고 낮춰도 이 고백이 과장된 것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클러주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신발을 클러주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자신의 신발끈을 클러주기 합당하지 못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억울한 누명 속에서 내가 참고 또 참아서 인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어요.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겸손해도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자리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진정 낮아지셨는데 낮아져야 될, 마땅히 낮아야 될 우리들은 높아지려고 스스로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것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이한 사항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만일 이 복음서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한다면 오고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한 수 아래인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인 것처럼. 중세의 그 어지러웠던 암흑시대에 가장 이슈는 뭡니까? 왕의 왕관을 누가 씌워주냐 이거예요. 그거 갖고 싸웠죠. 교황이 씌워지면 교황이 더 위다, 왕관을 씌워주는 자가 왕관을 쓰는 자보다 더 위가 아니냐, 그래서 교권이 왕권보다 더 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중에는 화가 나서 왜 교황이 내 머리에 왕위를 씌워야 내가 직접 써야 된다. 그 싸움으로 피 튀기게 싸웠던 게 중세교회 역사예요. 만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을 요한이 내가 세례 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다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읽으면서 자신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어떤 복음서를 가장 좋아할까요? 저는 누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고백을 한 사람을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좋아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했지만 누가는 그것을 이름을 생략했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 누가의 그 깊은 생각을 발견할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은 틀림없이 자신의 고백대로 된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는 일만큼 지상의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안타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왜 빠졌을까가 아니라 내 이름 잘 빠졌다, 내 이름 잘 뺐다, 내 이름을 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에게 아마 천국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태에게는 왜 내 이름을 넣었어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왜 누가 누구의 세례를 줬다는 걸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세례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씻어야 될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결케 되었다는 고백이죠. 씻을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과 같이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대신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였고, 죄로부터 단지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 희생하러 오신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기에 그 첫 번째 사역의 출발이 죄인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기겁을 하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께서 제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번째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나의 결백함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의인 것 같지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런 길이죠. 죄인들과 같이 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며 세례를 받으셨어요. 초기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분의 선교는 무섭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그 당시에 서인조 제도 섬에 노예들이 많이 거기 살았는데 신분이 자유인으로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그들과 같이 노예 신분이 된 겁니다. 잠시 노예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된 거예요. 평생을 그 섬에 갇힌 노예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예가 된 겁니다. 때로 그들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병동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 그 병원에 스스로 환자가 돼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는 사랑이 아니에요. 단지 배고픈 자에게 빵만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배고픈 자가 되시는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로서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가 되는 사랑은 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죄인과 같이 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문학가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마치 사람이 돼지가 된 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다. 여러분이 집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죠? 여러분이 개를 너무나 사랑해요.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개에게 나의 사랑을 아무리 고백해도 얘가 못 알아들어요. 가끔 꼬리는 흔들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개가 되기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단지 도움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되시고 지인들과 같이 되심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 취급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은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성경이 나타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이라 그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울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셨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세례식 직후에 하늘이 열림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셔.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이죠. 예수님께 장차 당하실 모든 고난을 온유한 심령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아버지의 아들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장차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선택을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잠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진노를 경험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심이 아니라 인간에게 쏟아질 진노를 부으셨기에 잠시 그 끊어짐을 경험했지만 모든 과정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길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러 가는 자녀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났을 때
분당 샘물교회 사태가 났었죠. 사회적으로는 여러 이상한 시각들이 많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건 순교였고 헌신이었어요. 배형주 목사님 그 대원들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제일 먼저 순교했죠. 처형당했죠. 그가 사랑하는 아들 목사를 잃은 그 아버님 배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식은 잘 되기 원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고통 없이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중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분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거꾸고 십자가 길을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태도로 모셔드려야 할까요? 그분을 그분의 위치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위치대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신들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우리의 위치 속에, 참된 종의 위치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치에 높여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